오늘도 주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함으로 또 주일은 당연히 주님의 날로 여기며 이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의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시며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그 무너진 기준과 또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인생 가운데 다시금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믿음으로 함께 같이 찬양하며 우리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하나님 이 땅 고쳐주소서. 믿음으로 결단하시며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흘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땅 호주 땅과 대한민국을 기억하며 고백하십시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실 주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국가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부흥을 사모함으로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십시다. 우리 가정과 민족과 이 사회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넘치기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양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십시다.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믿으십니까? 부흥이 있으리라.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박수로 찬양할 때에 우리 가정과 인생과 우리 교회와 민족을 다시 한번 마음의 품으심으로 기도하며 찬양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십시다.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흥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하나님, 우리 가정과 민족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을 허락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속히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와 같은 부흥의 불길을 태워주시기를 믿음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오직 성령께서 임하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능도 아니고 힘도 아닌, 우리의 지식도 경험도 아닌 오직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불가능해 보였던 그 회복과 은혜가 우리 인생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담아 함께 더욱더 힘찬 소리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이런 성령님이 임하실 때 모든 것이 가능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입어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임하네. 소망을 다하여서 주의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입어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의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 이거 믿으십니까?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입어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할렐루야.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의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의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우리 가장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올리브교회가 이렇게 성령의 불타는 교회로, 하나님 뜨거운 교회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
입고 어둠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 완전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삼위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위대하신 주 할렐루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 할렐루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How great,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e see how great is our God. How great, how great,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e see how great, how great.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십니다. How great is our God.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Oh, sing how great. 이 시간 우리 목소리로만 주님 앞에 고백해 보십시다. How great, how great, how great is our God.
singing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God.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중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소망과는 다르게 늘상 반복되어지는 일들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기도하는 것마저도 지쳐버리신 분들이 혹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혹시 기억하지 못한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이란, 하나님의 회복이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흥과 회복이라는 것은 부부간에, 자녀들간에,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지거나 화합되는 것에 대한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가정의, 교회의, 민족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이며 회복인 것입니다. 그럴 때라야 우리가 그처럼 바라고 소망했던 일들이 우리 인생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와 민족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주객이 전도된, 또한 우선순위가 뒤바뀌어버린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아니라 그저 주어지는 어떤 결과를 바라고 그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복을 쫓아 해왔던 모든 신앙에 대해서 철저하게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진정한 부흥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제야 깨닫습니다. 내 가정 가운데, 그리고 내 인생과 우리 교회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 주인이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좌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시며 우리 가운데 무너진 관계와 우리 가운데 무너진 신뢰와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임하셔서 왕이 되어 주시고 그 모든 일들로 인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왕 되심을 선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올려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삶의 참 주인이시오, 우리 인생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 인생과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회와 민족과 열방과 국가와 전 세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좌정하사 우리의 왕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미처 바라고 소망하지 못하였던 것마저도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 가운데 응답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이 결코 틀림이 없음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가 증명해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을 향하고 오직 주님을 바랐을 때에 우리가 바라고 소망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와 만족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 두 눈을 들어 목도할 수 있도록 우리 열림문 교회 가운데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한 위로와 회복과 비전과 꿈을 다시 일꾼 우리가 누워가는 새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의 시간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느 한 사람도 은혜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신겨지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열매 맺는 신앙으로 주님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 한 시간의 예배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풍성한 은혜의 기쁨을 잊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회복과 기쁨과 은혜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삶을 뒤돌아보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해 기도할 때에 용서하여 주시고 신앙이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 열린문교회 되게 해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권능과 능력 주셔서 주께 영광 돌리는 은혜로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에 저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쓰임이 되고 기감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힘과 지혜를 주셔서 모든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보내주시어 주님께서 귀하게 들어쓰시는 주님의 사자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며 엘리야에게 주셨던 영역을 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을 사모하여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능력을 부어주셔서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도 큰 은혜로 받아 성령 충만한 삶의 기쁨이 생활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오늘 이렇게 저희를 불러주신 주님, 저희가 마음과 몸을 합쳐 주님께 신령한 예배를 드리오니 성령께서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게 수고하여 헌신으로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복에 복을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번 한 주간도 성령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실천하는 참 신앙인으로 거듭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광고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고에 앞서 우리 어른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전심으로 옆분 바라보시며 인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대다수가 다 참여하셨는데 함께 전교인 체육대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 시간이나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함께 하지 못하신 분들 혹 있을까요? 우리 영상으로 지난주에 있었던 그 즐거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영상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두 팀으로 나눠서 이렇게 행사가 진행되었는데요, 제가 좀 되도록이면 세속적으로 팀 이름 좀 지으라고 했는데도 피바다 불바다로 지으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결국엔 다 신앙 안에 있는 예수 피바다 성령 물바다 뭐 이런 꿈보다 해몽인지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아주 멋진 팀명과 함께 저희 다 아주 즐거운 시간들을 함께 가졌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간들을 종종 가질까 원래 계획했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2회가 열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 것이 우리 교회 그 승부욕이 이렇게 강한지 몰랐고 제가 최초로 이렇게 체육대회나 레크레이션을 인도하면서 계획했던 것을 못하고 마무리한 경우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이기고자 했었던 그 열정, 사실은 또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더 즐거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되어지는 이런 이 교제나 이런 체육, 레크레이션 시간들이 계속 있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교회 이 5대 의무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균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말씀, 물론이죠.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지만 말씀을 전할 때는 가감없이 진리의 기준에 입각하여 전하되 삶에서는 성도 간에 서로를 품고 또 즐거움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을 마련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단순히 주일 예배만 참여하면 나는 열린문교회 성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체육대회라든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와 사역 가운데 동참하심으로 균형 잡힌 교회를 이루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그 명칭 안내 이번 주까지만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불가피하게 수요 예배를 새로운 비전홀에서 드리게 되었었는데요, 앞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림홀에서 뭐 세미나를 갖습니다, 아니면은 비전홀, 미션홀에서 어떤 행사를 합니다 하면 여러분이 알아들으시고 그 자리에 오셔서 함께 행사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광고인데요, 지면에는 나가지 못했는데 이제는 사실은 호주는 코로나로부터 완전한 좀 안전한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restriction, 어떤 제한들이 많지도 않은 시점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편의와 그리고 공간 활용을 위해서
그 전에 우리가 이 의자 앞에 있는 테이블들을 다 띄어서 저쪽 잠옷실에다가 넣어놨었거든요. 근데 오늘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 모두 그냥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한 2-3개씩만 꽂아주시면 금방 끝날 문제입니다. 어제 저희 교역자, 사역자 4명이 와가지고 저희 교회를 전체 청소했고 의자를 다 배치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즐거운 가운데 사역하지만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자가 얼마나 반듯하게 맞춰져 있어요. 어제 한 땀 한 땀 기도하며 저희가 이렇게 의자를 배치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저기 오른쪽에 있는 잠옷실에 가시면은 이 테이블이 있거든요. 어떻게 설치하시는지 아시는 분들이 좀 알려주셔서 2-3개 정도씩만 꼽고서는 귀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지막으로 서로를 좀 축복하며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열림문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같이 손을 뻗어 축복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사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저와 여러분 모두를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한 우리 여러분들에게 주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이랑 좀 제 미래의 우리 열린문교회 청사진을 좀 같이 나눌까 싶네요. 잠깐이지만 사실은 너무나도 허황되고 말도 안 되게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나눌까 주저되지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저에게 주시는 비전이고 청사진이기에 여러분과 좀 담대히 나누려 합니다. 왜냐하면 그 또한도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인 저만 품는 게 아니라 같이 품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속적으로 주시는 마음이 바로 세상을 향한 마음입니다. 사실은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부르심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부르심이겠죠.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이 우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제와 이런 봉사 사역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들에게 본질적으로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들을 주는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셨습니다. 언젠가 말라리아를 연구한 학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동안 수십 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들에게 물자를 공급하고 어떠한 주사 어떤 약을 제공했지만 결국에는 말라리아가 지금까지도 멈추지 않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명을 잃는 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자가 내놓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그저 주사약을 나눠주는 것은 미봉책에 지나지 않다라는 것이고 임시 방편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말라리아의 그 근본을 바꿔줘야 된다는 것이죠. 수로를 개설하고 그리고 그중에 낡아있는 낙후된 것들을 바꿔주지 않으면 모기 때는 창궐하고 말라리아로 해서 죽어가는 인원들은 줄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참 옳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사역하는 것도 단순히 여러분이 곪고 아프고 찢어지면 거기를 꼬매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의 근원이 어딘지를 찾아내는 것,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교회 사역이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것은 선교지에다 이제 고아원을 지었고 그리고 학교를 세우는 것에 대한 비전을 주세요. 물론 당장 일어나는 일은 아닐지 모르겠으나 저는 그것에 대해서 어느 날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나 인원적으로 괜찮아졌을 때 갑자기 내놓는 계획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울 때부터 같이 꿈꾸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기도를 요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고아들을 입양하고 먹이고 입히는 것, 그것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저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에 대해 우리가 힘써야 된다 믿습니다. 배움의 기회를 잃어버린 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므로 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부모를 잃어 최소한의 생계에 대한 보장도 받지 못한 이들에게 고아원을 세워 그들에게 생계를 보장하고 또 그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자리를 주므로 그들이 남에게 구걸하거나 손 벌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직장을 구해낼 수 있게 하는 것,
물론 그 과정에 대한 계획도 저는 구체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과 언젠가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협력을 돕고 구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주신 비전을 이뤄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제가 지금까지 꿈꿔왔고 비전을 가졌던 것에 대해서 제 인생 길지 않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뤄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아무 능력도 없고 가진 것 없는 우리가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비전을 선포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그것도 분명히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열린문교회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말 그대로 축복의 통로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 그저 하는 형식적인 인사와 축복이 아니라 진짜 세상을 구원하고 살리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하는 열린문교회,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 이루실 때까지 달려갈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선한 꿈을 꾸시고 함께 동역하셔서 하나님의 이루시는 그 기쁨 가운데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밤중에 찾아온 손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본문의 길이가 1절에서 3절까지가 아니었고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사실은 더 긴 본문을 준비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강해를 준비하다 보니 사실은 이 1시간의 시간 동안에 1절에서 20절까지 강해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제가 한 몇 주간 시리즈 설교로 여러분에게 좀 전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만 준비해 보았습니다. 짧은 구절이라 해서 설교가 짧을 것이라 기대하지 마시라고 늘 강조합니다. 이 안에 너무 많은 신학적인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실 거라 저는 믿는데요. 왜냐하면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어떤 메시지들이 이 안에 어떻게 보화롭게 감춰져 있는지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발견해 갈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까지 주중에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마음이 그랬어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교 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보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주 동안 어떤 말씀 구절을 정해놓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메시지에 좀 귀를 기울이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이 정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강해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드라이브 하면서 사실은 이 호주 사회는 한국보다는 운전할 일이 좀 많이 있잖아요, 비교적. 그래서 운전하면서 하나님 말씀도 많이 듣기도 하고 묵상도 하는 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다시금 복음의 기초와 본질부터 다시 전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그래도 비교적 다른 목회자들에 비해서 너무 보수적이고 너무 지금 직설적이고 안 그래도 힘들어요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느끼는 체감이 어떤가 관계없이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은 더욱더 단호하고 더욱더 깊은 것이었어요. 복음의 기초와 본질부터 다시 가르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들어지는 감동이 진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이런 복음이 무엇입니까? Good news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음은 무엇일까요? 각자가 생각하는 그 복음의 내용이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다르지 않고 달라서도 안 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복음 너무나 쉽게 이야기했지만 진짜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리고 진짜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가 얼마나 있었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조금 부정적입니다. 다만 그 복음이라는 그 의미를 너무나 확장시키고 확대시킴으로 말미암아 진짜 순복음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이겠죠. 저는 이 마음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했었던 그때의 기억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목회자, 사람에게 인기 있는 목회자 되지 말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목회자 돼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목회자 돼야지라는 결단이 그것이었습니다. 말씀을 근거하여도 그렇죠. 너희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나에게 좋게 하랴. 네가 만약에 사람에게 좋게 한다면 너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것은 비단 목회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겠죠. 그러나 그동안에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변질되어 버렸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위한 말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사람을 위한, 나를 위한 말씀으로, 복음으로 바뀌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교회에서 인기 있는 메가처치라고 소위 이야기할 수 있는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모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람들에게 인기가 참 많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교회로 많이 몰려드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유명세를 떨치게 되는 것이겠고, 그리고 어떤 메시지의 본질에 대해서는 우리는 구별하고 분별하지 못한 채 그저 대형교회 목사, 인기 있는 목사의 이야기라면 모두 맞는 것이다라는 착각을 갖게 되어버린 것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 외에는 우리가 복음이라 일컬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교회에서 일컬어지는 내용들은 대부분 그저 본질적인 것, 하나님의 관점에서 전달되어지는 메시지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사람의 감정에 정서적인 감동을 주는가, 아니면 이성과 합리에 자극을 주어 저들이 동의하게 하는가에 대한 메시지로 일관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교회 문 밖을 나서면서 눈물이 나고 마음에 감동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내 이성과 합리가 전적으로 동의가 되어서 참으로 저게 옳은 것이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착각하기에 이르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너희들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것이고, 너희들 생각보다 내 생각이 훨씬 깊고 넓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의 사고로 모든 것을 이해했다면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모두 우리 합리와 논리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내 합리와 논리, 내 감정적 자극에 초점을 두니 본질이 왜곡될 수밖에 없죠. 교회의 부흥을 외쳤던 수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그래서 조금씩 진리의 순복음의 자리를 내주어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목회자, 그들의 비겁한 변명은 이것이었겠죠. 일단 교회가 커지면 그때 가르치면 되겠지.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믿음 없는 목회자들의 행보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그저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동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고, 그것을 받든 받지 않든 그것이 여러분의 몫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더욱더 순수한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배제하기로 다시 한번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들으며 여러분이 말하는 그 은혜라는 것에 대한 규정을, 정의를 다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재미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동이 되어지고 동의가 되어지는 것을 은혜 받았다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은혜인 것이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여러분은 모두 은혜를 받은 성도들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당신은 이미 은혜를 받으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인 니고데모는요, 당시에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었어요.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저는 인물 중심으로 말씀 나눌 때 니고데모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그때 좀 더 심화하겠지만, 요한복음에 이 니고데모의 이름이 그 내용이 한 3번 등장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오늘 대화의 이후에 등장하는 니고데모, 7장 19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의 모습이 완전 달라졌다라는 거죠. 참 믿음을 소유한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괄세와 사람들의 이 다수의 폭력에도 여러분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하는 자가 되더라는 것인데, 적어도 지금 이 순간까지는 니고데모는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시대의 교회와 우리 열린문교회가 어쩌면 지금 현재 니고데모의 믿음 같은 믿음은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과 설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온전치 못한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바뀌어가게 되어지는 계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까지 십수년을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불완전한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혹 니고데모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지에 대한 그 근거와 이유를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1,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오늘 본문은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예수님의 대화를 시작으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말씀 본문입니다. 근데 복음서에는 이 많은 부분에서 이와 같은 대화 형식을 통해서 메시지들이 전달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에게 말을 건네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본문들도 있고, 제자들이 와서 묻는 질문을 통해 대화 형식으로 메시지가 전달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대화의 형식을 통해 말씀을 전개해 나가는 것 그 자체도 굉장한 교훈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또한 발견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괜한 수사학을 사용하지도 않아요. 그 수사학에 예를 들어 이와 같은 어떤 대화 형태의 수사학이든 아니면 비유 그리고 비교를 통해 전달하는 것이든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죽었다 깨나도 혼자 성경을 읽다가 이것을 발견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불가능할 수는 없겠지요. 성령께서 가르치실 수 있으시니까요. 그러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 성경 공부 학교가 열리게 되는데 바로 조만간입니다. 여러분 참여하세요. 그래야지만 이 성경을 지금과 같은 이해로 여러분이 받아낼 수 있으세요. 오늘 이 3절에 대한 이 강해만 들으셔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얼마나 성경을 몰랐는지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런 대화 형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바로 인생과 신앙에 있어서 고민 좀 하라는 것입니다. 질문 좀 가지라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삶에 대한 고민이나 신앙에 대한 궁금함이 없으면 그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착각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이들은 당당하게 나 알만한 거 다 알아, 그 정도는 이미 다 통달했지, 나는 이제 이 정도면 거의 신앙의 정수까지 다 통달한 사람이야 라고 말은 안 하더라도 속으로 그렇게 교만을 부리시는 분들 계시고, 또한 그것이 자신의 어떤 신앙적인 성숙을 나타낸다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계속 의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부정을 위한 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이라는 단어보다는 궁금하고 질문을 끊임없이 내던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공부를 저처럼 10년 동안 공부를 했다 해도요, 전 어쨌든 뭐 그냥 대학 4년에 대학원 3년뿐만 아니라 이것저것 학교를 다니다 그만둔 것까지 하면 10년 정도 됩니다. 10년 동안 여러분 제가 오직 신학만을 공부했어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얼마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많이 하신 분들은 한 4, 50년, 60년 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통달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저처럼 10년 정도 신학만 하면 하나님에 대한 통달한 지식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짧은 경험과 지식으로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으면, 극히 일부분이라는 말도 제가 사용하는 것 자체가 민망할 정도로 우리는 거의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성경에서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분은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고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차원에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만물의 영장이라고 거들먹거리는 인간들이 하는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같이 자웅을 겨루려고 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뜻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자신의 방법으로 컨트롤하려고 드니 이것이 얼마나 무지함의 소치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두 아는 것처럼 행세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혹시 이 중에도 계신다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그리고 성경을 더욱 모른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성경을 더욱 알아갈수록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말입니다. 어찌 감히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는 사람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서는 이 wondering, 궁금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요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 목회자들이나 저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단순한 부정적인 의심의 차원을 넘어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궁금함과 질문들을 계속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열린문교회에서 여러분을 제자 양육하고 가르치다 보면 질문이 별로 없는 것 같으세요. 좀 질문 좀 하세요. 하나님에 대해 말씀에 대해 궁금한 거 있으세요? 거의 질문이 들어오지 않아요. 왜일까요? 결론은 단순해요. 여러분이 고민하지 않으니까요. 주중에 살아갈 때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별로 궁금해하거나 별로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궁금한 게 없죠. 그러다가 갑자기 목사를 만났는데 물어보니까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죠. 사실은 궁금한 게 없는데, 없는 이유가 뭐예요? 알기 때문에가 아니라 생각을 안 하기 때문이죠. 말 그대로 이원분리적인 신앙생활, 교회에 와서만 신앙이지 세상에 나아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인파 속에서 살아가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니까? 그러면 궁금함과 질문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지금도 매주 하나님 앞에 궁금합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집사님들에게도 이야기하지만 저는 죽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 궁금함을 해결하고 싶어서 그래요. 아무리 도무지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제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도대체 그때 그 일은 무슨 의미입니까?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저는 너무 궁금한 게 많아요. 여러분도 그와 같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면, 리거렌 목사는 여러분 그의 저서 처음을 시작하면서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It's not about you. It's not about you. It's not about us.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신앙이라는 것은, 성경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라는 것은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 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가고 주관하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성경이고, 이 세상의 주인공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물론 전에 했던 설교와 다른 맥락에서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주인공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주인공이신 하나님한테 물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축이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살아간다, 완성된 것처럼 살아간다, 그것이 바로 착각인 것이고 도무지 세상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움직이는 이 역사와 세대가 있는데, 하나님 당신의 뜻을 묻지 않고 우리가 어찌 세상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서 리거렌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을 하나님과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다시 계획하세요. 여러분 인생에 지금 세운 계획들 다 무너뜨리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세운 여러분들의 계획과 여러분들의 비전 아닙니까? 속상하시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이유가 없는 비전이며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파운데이션부터 다시 하십시오. 여러분, 비전을 꿈꾸셔야 돼요.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다시 세우세요. 가정의 화목이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사업, 세상에서의 어떤 관계, 사회성, 그리고 교회 교우들과의 만남, 목회자와의 질서, 다시 정립하십시오.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공든탑이 쉬이 무너지는 것을 곧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It's not about you. It's not about us. It's about God. 하나님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궁금해하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면, 궁금함과 질문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질문하고 궁금해야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이 픽스 멈추지 않고요, 계속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3, 40년 막 그렇게 했는데도 너무나 죄송하지만 한심스럽게 신앙하는 생활하고 그저 매너리즘에 빠지고 형식주의에 빠진 신앙인들 왜 그렇습니까?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초대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궁금함과 질문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양 생각하는 착각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더 깊은 세계로의 경험을, 그리고 그 초대를 받아낼 수 없는 것이겠죠.
세상의 이치를 깊이 깨닫고 아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자신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인생에 대한 질문, 세상에 대한 질문.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고민과 고심 끝에 조금씩 답을 찾고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한 정의를, 그리고 조금씩 그들이 말하는 진리에 가까워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고 그분을 진리라고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하나님에게 궁금해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과 부모 자식 간의 관계와 부부와의 관계, 교회에서의 교우들과의 관계를 정의한다니,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우습고 미련한 행동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질문하세요. 궁금해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실질적인 관계든 인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성경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그 고차원적인 이 슈퍼 차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실 거예요. 영성가들이 이야기하는 내적 증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내적 증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3차원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뇌나 우리들의 논리로는 풀어낼 수 없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데, 여러분 그것이 더 이상 고민되지 않는 것, 왜냐하면 내 마음에 그것이 성령에 의해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말로 설명하라면 설명할 수 없지만 마음으로 믿어 의심치 않게 되어지는 단계, 그것을 내적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차원을 넘어 고차원, 4차원, 10차원, 100차원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에 갖게 되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에 더욱더 가까워지고 주님을 더욱더 알길 원한다면,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궁극적인 결과를 얻길 원한다면, 여러분 매일 의문을 가지시고 궁금해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시라는 것이죠. 오늘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역시 이와 같은 질문과 궁금함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궁극적으로 갖고 있었던 질문은 바로 구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 구원은 어떤 자가 받는 것입니까? 라고 묻지 않아요, 직접적으로. 근데 그러면 그가 가졌던 궁금함이 구원에 대한 것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의 답변에서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과 함께 본문을 쭉 살펴보겠지만, 보시면 이 본문 전에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까지도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다른 말로 미사역으로 그를 칭찬하고 높일지는 모르겠으나, 예수님은 그의 의도를 알고 계셨고, 그 이전에 있는 내면에 있는 궁금함을 듣지 않고 미리 답하심으로 알고 계심을 증명해내시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왜 그가 깊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우리의 궁금함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는 굳이 밤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었을까? 오늘 성경에는 니고데모에 대한 자세한 인포메이션이 나오질 않아요. 그저 몇 단어로 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을 뿐이죠.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의 이름부터 나와요. 이름이 뭐예요? 니고데모고, 그리고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으며, 그리고 그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니고데모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없지만, 성경에서 그에 대해서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이며 바리새인이었고 당시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만 설명해냈을까요? 그리고 이것을 왜 설명했을까요?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경 공부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그가 밤에 왔을 것이라고 추측하십니까? 이것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내주는 숙제일 것인데요, 여러분이 먼저 브레인스토밍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자꾸 목회자가 이야기하는 것만 주워 들으려고 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왜 그랬을까? 왜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을까? 왜 성경에서는 그가 바리새인이고 지도자임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것일까? 여기에부터 궁금해하기 시작해야 그 의미를 깊이까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온 것이겠죠. 그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했음이었다는 거죠. 왜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당시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정통 유대인들에게 원수처럼 여겨지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들의 관점에서 예수님은 신성모독을 하는 자였으며 자신들의 위치를 불안하게 하는 자였습니다. 물론 지금 요한복음 3장까지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동안 많은 일을 하지 않으셨을 텐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너무 시간적인 것에 우리가 제약을 받지 마시고 성경을 봐야 되는 것을 나중에 가르쳐드리며, 그렇다 손치더라도 이미 2장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일들과 언행들을 펼쳐 보이시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전에 나오는 내용, 2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성전 정화 내용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성전 앞에서 장사를 하는 이들의 상을 엎으시는, 그리고 분노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장면이 그려지고 있으며, 여러분 그런 그들 앞에서 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상을 엎으신 다음에 그들에게 네가 지금 무슨 권한으로, 무슨 근거로 네가 이런 파렴치한 일을 하느냐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들이 이야기하죠. 표적을 보여라. 네가 만약에 그럴 만한 권위가 있으면 증명을 해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봐라. 내가 다시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요. 왜냐하면 물리적으로도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거든요.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무슨 수로 사흘 만에, 무슨 수로 그들이 헐을 수 있으며 그것을 다시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쌓는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죠. 근데 이것이 단순히 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것을 떠나 유대인들을 분노시켰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율법이에요. 그죠? 그리고 율법에 의한 안식일에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성전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세 가지는요,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절대 일하지 않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면 여러분 호텔, 제가 웃자는 소리를 언젠가도 했던 이야기 들으시는데 그게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엘리베이터에서 여러분 그 층수를 누르는 것까지도 안식일에서 범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중요했었던 생각이 뭐였어요? 바로 율법과 안식일, 그리고 성전. 왜일까요? 이 성전은 말 그대로 거룩한 하나님, 그들의 야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의 중심은 늘 성전이 있었고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물리적인 이 성전 자체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물론 현대사회에 와서 우리의 신앙적 개념이 바뀌었던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이 된 것이고,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의미가 그때 당시에 그들과는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것뿐이죠.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의 개념은 말 그대로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였고, 그 성전을 헐고 다시 세우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은 여러분 뭐래요? 신성모독같이 그들에게 들리는 것이었고, 결국엔 이러한 신성모독죄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근본적인 이유와 동기가 되었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이 속된 말로 바리새인과 유대 지도자들에게 찍힌 상태였어요. 그와 같은 신성모독을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것을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등장하는 니고데모, 바로 바리새인이자 정통 유대주의자들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말 때문에 분노를 일으켰었던 여느 바리새인들과는 다르게 분노하기보다는 그의 마음 가운데 궁금함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어떤 권위로 저런 일을 하며,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거기서부터 그의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밤중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이에요. 어떤 위험을 무릅썼는데요? 여러분, 바리새인이었다니까요.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니까요. 근데 그들의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그것에 대해서 그 신성모독을 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유대의 지도자고 바리새인이 찾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그에게는 모든 지위와 모든 권위와 모든 명예를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밤중에 찾아갔다는 것을 실질적인 이런 이유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어둠 가운데 있는 죄인인 인간에 대한 대조를 통해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것이에요.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빛으로 오심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책인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요한복음 1장 2절 5절,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선언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창조주시고 그리고 그분은 생명의 빛이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리고 어둠의 빛이되, 이 어둠이 뭘까요?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이기도 하고 그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이기도 합니다. 그 어둠 가운데 그 빛이 비쳤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더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멸망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빛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이 시대에도 너무나 많은 어둠들이 존재하죠. 원래는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 모두일진데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도 빛이 어둠에 비치되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교회와 성도들,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많으니 이 말씀이 참인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즉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밤, 즉 죄 가운데 무지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대조를 극명하게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밤중에 온 니고데모의 모습이며, 결국에는 밤중에 있다. 밤은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죄라는 것에 대한 의미로 사용되거든요. 그러니까 밤중에 온 니고데모, 죄 가운데 살아가던 니고데모, 온전한 믿음이 없었던 니고데모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그리고 그는 참되신 빛 앞으로 나아오게 되고 그 근거에는 궁금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성도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죠.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죄인이란 말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 전도하기 위해서 아빠는 죄인이야 라고 얘기했다가 아버지의 분노를 제가 들었던 적이 있어요.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내가 여지까지 남 도둑질한 적도 없고 술은 좋아했어도 남 한번 어떻게 해코지한 적 없는데. 여러분도 이와 같은 수준 낮은 생각을 하고 계시진 않겠죠? 우리는 신앙 안에서 성숙된 자일 테니까요.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예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움을 얻어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여기 혹시 계실까 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예수 피를 그리고 그 공로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변화는 신분의 변화일 뿐이지 우리의 본성의 변화는 아닌 것입니다. 말 그대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격 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표를 얻은 것뿐이지 우리에게 그 자격이 생겨난 것 자체는 아니라고요. 우리는 여전히도 죄인입니다. 그것을 어떤 것이 증명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 어제의 삶, 내일의 삶이 증명하잖아요.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고 하루에도 수도 없는 음란과 수도 없는 악함과 사기와 거짓말과 도둑질을 하며 살아갑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눈으로 지은 죄도 음란이고 마음으로 품은 것도 살인이다 이야기하니 우리는 얼마나 많은 자들을 죽이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여러분 저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공허감을 느껴봤을 것입니다. 나름 목표도 성취해 보았고, 물론 젊은 청년들에게 이 메시지는 별로 의미가 없는데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에게는 이 메시지가 공감이 되실 것이에요. 나름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인생의 좋은 기회도 만나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꿈꾸고 목표했던 것들 나름 성취해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도무지 만족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감사했던 것은 얼마 가지 않고 또 다른 욕망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될 것이죠. 쾌락을 쫓아보았고 많은 것을 만족으로 불법을 취해보았지만 결국에는 그 공허감을 채울 수 없는, 여러분 재벌들 부럽잖아요. 저도 부럽습니다. 그들이 하는 쇼핑의 방법들 보면 진짜 가관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재벌들 자녀들이라고 해서 행복할 것 같은데 일하지 않아도 평생 쓰고 먹고, 여러분 그들이 하는 짓이 뭔지 아세요? 불법 도박을 하고 결국에는 매춘을 하며 그리고 마약에 손을 대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들 같으면 아무 고민도 없고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여러분 인생의 온전한 목적을 발견하지 못한 자들은 결국엔 공허감에 공허감을 더 얹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세운 계획, 아까도 무너뜨리라 하셨죠? 그거 이뤄보십시오. 과연 행복할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공허감과 우울함이 늘 밀려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목적과 존재의 이유를 바로 발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무언가를 갈망하게 되고 우리는 방향을 잃은 채 결국에는 길을 잃은 사람처럼 허공을 맴도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욕망만을 채우며 살아갈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며 유대 지도자였던 니고데모의 궁금함의 출발은 바로 이러한 불만족과 갈망에서 비롯된 것일 확률이 높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는 바리새인이었다니까요. 여러분, 당시에 바리새인이 갖는 권위와 명예, 부우, 그게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아세요? 당시에 바리새인이라면 최고로 추앙받는 자들이었어요. 유대의 지도자라고 했잖아요. 어쨌든 그게 얼마나 많은 부를 그에게 가져다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그는 무엇 하나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았을 것은 분명합니다. 당시에 최고로 추앙받는 지도자였을 테니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는 분명한 불만족과 갈망이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부러워하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망, 그렇기 때문에 궁금했던 것이었겠죠. 그는 적어도 순수한 궁금함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조금 더 그 둘의 깊이, 대화를 좀 더 깊이 바라보십시다. 2절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가 예수님을 찾은 근거가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뭐 때문이에요? 표적 때문이었어요. 표적을 보고서는 그 안에 뭔가 범상치 않는 인물이라는 것에 대한 인지와 함께 궁금함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죠. 혹시 자신이 갈망하던 것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이 이 사람은 아닐까라는 믿음 정도가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때문에 그에게 이러한 마음들이 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의 그런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 의문이 무엇인지 아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답변을 하는데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는 딱히 뭔가를 묻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대답하셨고 결국에는 그 질문과 뭔가 맞지 않는 대답 같은 이야기를 하죠. 갑자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구원과 직결되는 이야기를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일단 이 대답에 대해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실제적인 구원의 방도를 말씀하신 것이에요. born again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여러분과 나누겠지만 born from above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날 뿐만 아니라 다시금 하늘로부터 다시 나야 된다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구원을 받는 유일한 방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니고데모가 아직 온전한 믿음이 없음을 내비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합니다. 이 표적은 하나님의 사람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한 말은 네가 참으로 옳고 너는 참 좋은 믿음을 가졌구나가 아니라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에요? 그 믿음이 참이 아니거나 그 믿음은 불완전한 믿음이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로 연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도 서원에서도 밝혔듯이 니고데모는 어쩌면 의로운 궁금함,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했고, 그가 오늘 예수님을 찾은 그 믿음의 근거도 결국엔 표적에 대한 믿음이었기에 그 믿음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을 한번 바로 읽어볼게요. 바로 전인데 요한복음 2장 23절 25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여러분 소름 돋지 않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딱 제가 이렇게까지 찾아드리면 여러분이 여기서는 이미 그냥 소름이 돋아 주셔야 되는 건데, 제가 순서를 짜서 드린 거잖아요. 근데 아직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신다면 여러분이 그동안 성경 공부를 너무 안 하신 거예요. 성경 공부 지금 계속 홍보하고 있잖아요. 조만간 열린다는 얘기고 여러분 모두 오셔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표적이에요. 지금 니고데모도 표적 때문에 믿고 궁금해서 왔죠. 근데 바로 지금 2장 23절에 25절 말씀에 그 표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생겼는데 그 근거는 표적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표적이 뭔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표적이 뭐예요? 타겟이 아닌 건 다들 알고 계시죠? 타겟은 아닌데 그 표적이 뭐예요?
여러분 대강 뭐 미라클 이런 정도나 느낌으로 알겠어요. 그러면 성경엔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이적과 표적과 표징과 기사,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그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는 아세요? 표적과 기사와 이적, 모두가 여러분은 그냥 하나의 뭐 슈퍼내추럴한 어떤 미라클 정도로 생각하시지만 이 단어들마다 의미가 다 달라요. 성경에서 그 단어를 사용한 이유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는 이 사전적 의미예요. 초자연적 능력에 의해 외부로 나타나는 현상을 가르치는 말이 히브리어로 오트라는 단어예요. 오트,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서의 이 표적은 이 오트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대개 이적과 표징과 동의어로 사용돼요. 이것은 진리를 입증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한편 신약에서는 표적을 가르치는 헬라어,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잖아요. 그 세메이온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미라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인이라고 의미를 해요. 사인. 뭘 사인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수단으로서의 기적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용어 정리를 사전적 의미로 해드릴게요. 이적은 그 왼손잡이 부른 사람이 아니라고 꼭 얘기해주고 싶었는데 세대 간의 차이로 인해서 이해를 다 못하시는 거예요. 이적은 상식적이고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이거나 초이성적인 비상한 사건이나 일을 가리킨다. 말 그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미라클 개념이 이적 개념인 거죠. 그 다음에 표적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인이라는 것인데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해 외부로 나타난 현상을 말한다. 아까 이적이랑 비슷하잖아요. 표징과 동의어로 쓰이는데 표적은 이적을 실현하는 자의 신분과 그 이적이 뜻하는 바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목적이 달라요. 표적을 내보이라고 아까 유대인들이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너의 신분을 밝히라는 이야기예요. 단순히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의 목적에는 내가 누군지를 밝히고자 하는 목적을 강하게 드러낼 때 우리는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고, 기사라는 단어는 나중에 여러분과 나눌 것인데 wonder라는 뜻이에요. 그 wondering의 의미랑은 다른 의미의 원더인 거 아시겠죠? 기이하고 경이로운 일 또는 장래의 일에 대한 징조나 암시를 가리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경험한 자의 입장에서 나타낸 표현으로 주로 그 사건의 신비성에 강조를 둔다. 무슨 말이냐면 시편과 다니엘에 많이 나타나는 게 바로 기사라는 내용인데, 이 기사는 바로 그 신비한 것을 경험한 자의 입장에서 고백하고 표현하는 게 기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단어적인 차이점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데 조금 더 이해가 되십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적과 표적, 기사에 대해서 여러분 잘 구분하셔서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게 주요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도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그 표적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표적을 나타낸 이유가 뭐였어요? 당신의 신분을 밝히기 위해서, 내가 비범한 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표적을 나타냈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었다라는 건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믿으니까 좋은 거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영 시원치가 않아요. 여러분, 뭐라고 성경에 나와 있었어요? 아까 본문 좀 띄워주시겠어요? 23절, 24절, 2장 24절. 네, 뭐라고 하시죠? 표적을 그들에게 보이셨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뭐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았대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을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믿는 사람들에게 왜 신뢰하지 않았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 뒤에 나오지만 친히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마음의 의도를 아셨기 때문이고, 그 믿음의 그 진실성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 근거가 뭔지를 아셨기 때문이라고요. 그들의 믿음은 바로 자신의 욕망의 성취를 통해 얻어진 그릇된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 원하시죠? 여러분, 기적을 원하실 거예요. 하나님, 인생 가운데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여기 있는 분들 그런 기적들을 꿈꿀 거예요. 근데 그 기적의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기적을 꿈꾸는 분들 계세요? 아니죠.
다 여러분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화목이 되든, 하나님 내가 돈 좀 많이 벌게 되든, 내가 건강하게 되든, 하나님 어떤 일, 내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든, 여러분 소망하고 기적을 바라지만 결국엔 그 근거가 뭐예요? 다 여러분의 욕망 아닙니까? 그냥 여러분이 건강하고 싶은 거잖아요. 여러분이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차,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것이고, 자녀들 좋은 대학 가서 사람들한테 떵떵 자랑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꿈꾸잖아요. 결국엔 기적이라는 것은, 응답이라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내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적이고 응답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도하고 꿈꿔왔었던 모든 것이 다 그와 같은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의 욕망을 위해서, 여러분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했었던 것 뿐이죠. 바로 기복주의적인 신앙 같은 것이에요. 주객이 전도된 신앙.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소원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중요한 거죠. 여기서 포인트가 있죠.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 당 자신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그가 보여진 표적에 의해서 믿게 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었던 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준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취하면 뭔지 아십니까? 무당들이 기적을 행하면 그 무당도 믿고, 당시에 이단자들이 어떤 기적이나 신비를 보여주면 그들도 믿고, 바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욕망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당시의 사람들이 가진 믿음이나 현대의 기복주의 신앙들을 가진 사람들이나 그 믿음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믿노라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결국 믿음을 통해 자신의 욕망이 현실로 드러나거나 응답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생각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역으로 그 응답들이 그 욕망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하면 그 믿음을 버릴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엔 내 합리고 내 이성이고 내가 바라는 욕망에 대한 응답인 것이니까. 여러분, 이 시점에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죠. 우리가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신뢰하고 믿었던 것은 무엇이었던가? 내가 행복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는가?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에겐 구체적으로 나중에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지 성경은 이야기하죠. 어떻게 됐을까요? 후에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난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롯 유다의 모습, 그리고 여러분,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셨을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그 무리들이 일부일지는 모르겠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갑자기 광분한 자들로 바뀌게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알게 되겠죠. 이건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에까지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는데,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모든 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빌라도 앞에서 심판받을 때 그들은 어디 갔냐라는 거예요.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미친 광도 같은 사람들만, 그런 사람들만 있었잖아요. 그럼 예전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했던 사람은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해요. 그 자리엔 그들이 안 왔겠지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모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왕으로 좌정하시는 줄 알고 그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했겠지만, 알고 보니까 매를 훔씬 두드려 맞고 빌라도 앞에 나가서 비참하게 신문을 받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 안에 분노로 그 믿음이 바뀌기 시작했겠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고 가롯 유다의 배신의 이유였고 결국에는 광분했었던 그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만약에 표적을 믿고 믿는 믿음이고 이와 같이 기복주의적인 신앙관에서 생겨난 믿음이라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 분명히 교회를 팔 것입니다. 예수님을 넘기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중심에는 하나님 당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 욕망이 응답되어진 것에 대한 반응으로 생겨진 믿음이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그들의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온전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었음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바로 이 시대의 교회와 우리 열린문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다들 믿음이 있노라 이야기하고 나는 직분이 뭐고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노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에 우리가 믿은 것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닌 그저 우리의 욕망이 응답으로 나타날 때에, 내 감정이 반응되어질 때에, 내 이성의 합리를 찾았을 때에 믿음을 믿노라고 이야기했을 뿐인 것이죠. 그러나 내 합리에서 어긋나거나 내 응답과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순간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순간 배교하고 배도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교회를 팔아먹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니고데모도 그들과 같은 그런 믿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거듭나라 이야기하는 것이겠고, 니고데모와 같은 믿음을 가진 이들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닐지, 혹시 여러분의 모습은 아닐지, 그리고 여기에 믿음이 있노라고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거듭나라는 것이에요. 다시 태어나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자신을 속이는 것이지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물론 지금 강해했었지만 오늘 메시지, 나눈 메시지가 모두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단순하게 오늘 그 핵심을 여러분에게 결론만 이야기해드리면, 여러분, 니고데모의 삶이 나중에 이제 수요일 날 나누겠지만 완전히 뒤바뀐 삶을 살았었던 그 근거,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시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였다라는 거예요. 만나 그와 대화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변하게 됐다라는 건데, 마지막으로 2절만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7장 50절이에요. 이제 한참 후에 나오는 메시지인데요, 말씀인데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이 본문에 대해서는 수요일 날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오늘 자세하게 풀지 않겠지만,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것은 그 앞에 수식어예요. 니고데모에 대해서 수식하는 말이 뭐예요? 그 중에 한 사람. 지금 바리새인들이 잔뜩 모여있는 본문의 내용을 상상하시면 돼요. 이게 성경 공부입니다.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바로 니고데모가 나오는데 그 앞에 어떤 수식어가 맞나요? 곧 전에 예수께 왔던,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읽고 있는 밤중에 예수님께 왔던 니고데모를 그냥 니고데모라고 하면 되는데, 성경에서 이걸 왜 강조합니까? 전에 예수께 왔던. 그리고 여러분 19장 포인트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에 대해 나오는, 니고데모에 대한 기사가 여기에만 나오는데 여기마다 붙는 수식어예요. 읽습니다. 19장 읽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여러분, 여기 니고데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이 이야기를 굳이 한참 지났는데 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 시점이 언제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께서 죽으시고 그 시체를 지고 가잖아요. 그때 같이 니고데모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어떤 사람이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예수님이 죽고 난 후의 이야기인데 오늘 예수님과 처음 만났던 장면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결국엔 그가 이렇게 변화된 것의 근거는 바로 그 밤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더 이상 자랑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직분을 자랑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진 은사를 자랑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을 자랑하지 마시고, 성경을 몇 번 읽었는지에 대해서 자랑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성경학자였던 니고데모도, 성경에 통달했었던 박사였던 그마저도, 또한 바울도, 바울 이전의 사울도 그 지식이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도구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이지 지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지식은 배설물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새롭게 말씀을 나누겠다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우리 어린아이로 돌아가십시다. 다시금 백지에다 그림을 그려가기 시작하십시다. 순복음, 성경의 기준, 세계관을 다시 쌓음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그동안 왜곡되었던 신앙적인 관념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오직 주님을 위해, 오직 주에 의해, 그를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열린문교회 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정한 축복과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